선한 손의 능력 세 번째 시간 언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이제 얼굴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됐는데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과정이 있거든요. 과정. 처음부터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처음에는 여호와의 손을 구합니다. 여호와의 손은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게 되는데, 여호와의 손의 능력을 찾고 구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삶에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나의 삶을 찾아오셔서 삶에 능력 있게 하시고 응답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 그 신앙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머물면 안 되고요. 좀 어제 말씀받지만 다윗이 지금 문제가 있어서 여호와의 손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 도와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주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나의 얼굴을 찾아라고 그래요. 나의 얼굴을 찾아라. 이게 결국 어제 말씀 보면 내게 예배드려라는 그 말씀이잖아요. 너의 삶에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그 다 내려놓고, 이 지난날에 내가 너의 삶 속에 나의 손을 보여줬으니까 이 어려운 가운데서 이제는 나의 손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의 얼굴을 찾고 문제 내려놓고 너가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은 여호와의 손을 구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대했던 거죠. 평생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신앙은 온전하지 못해요.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는 그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35절 말씀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느는데, 선한 사람은 선한 말을 하게 되지만 악한 사람은 악한 말을 쏟아놓는다라고 말씀하죠. 36절 말씀에도 너희가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죽음 넘어까지 가는 게 뭡니까? 우리의 영혼이 죽음 넘어까지 가죠. 그리고 죽음 넘어가는 게 뭐냐 보면 우리의 사용했던 그 언어가 죽음 넘어까지 간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우리 앞에 권사님들 계시는데 사용하는 언어가 어디까지 간지 아십니까? 죽음 넘어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37절 말씀하는 게 뭐죠?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했을 때 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내 말로 통해서 주님이 의롭다 인정해 주기도 하며 내 말로 통해서 정죄함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부정적인 언어를 많이 쓰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보면 그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부정적인 게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라면 그 안에 긍정적인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람 존재가 긍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말이 내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내 말이 내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잠언 29장 20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말이 조급하다는 게 뭐냐 보면 다른 번역본에 보면 이 입을 가볍게 놀리는 사람, 입을 가볍게 놀리는 사람, 그리고 말이 앞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말이 조급한 사람인데 이 사람보다는 바보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미련한 자가 다른 번역본에는 바보라고 해놨거든요. 바보에게 오히려 더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입을 가볍게 놀린다, 그리고 말을 할 때 자꾸 보면 말이 앞서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차라리 바보에게 가서 배우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언어에 신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가복음 6장 48절에서 49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격정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서 소리를 질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사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너무나 들떴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 이렇게 사건을 받고 흐뭇한 마음으로 들뜬 마음으로 배를 타고 가는 길에 4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뭘 만나면 풍랑을 만나게 됐던 거예요. 바람이 너무나 세차게 불게 되었는데 힘겹게 노를 져서 건너가는데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당시 때 갈릴리 바다가 이게 10km 정도 되는데 10km 정도 되면 한 5km 정도 와가지고 이 배가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밤 사경쯤이라는 것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거든요. 완전히 오구둠에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그들이 노젓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 깜깜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난 뒤에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나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왜 오신 거예요? 그들 도와주러 오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지나가시려고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들의 곁을 지나가기를 원하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기를 원하고 있었는데 근데 정말 주님이 원하셨던 게 뭐냐? 그들에게 찾아온 이유가 뭐냐 보면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유령가에서 소리를 지르게 되었는데 그 소리가 뭡니까?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성경 말씀에 보면 소경 바리메오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잖아요. 그때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여 외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소경 바리메오의 목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춰지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 보면 언어라는 거예요. 언어. 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해야되는지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가복음 7장 28절과 29절 말씀 같이 잠독 읽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이 수로버리게 여인이 자기의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예수님께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인격적으로 무시를 당합니다. 주님께 말하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나오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녀들의 떼굴처에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게 마땅치 않다고 하면서 이 여인을 완전히 개 취급해버리죠. 그때 또한 이 개들 예수님께서 이런 취급을 하니까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는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여자의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했는데 29절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하나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떠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보면 뭘 강조하나 보면 말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이 말을 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면 자신이 쓰고 있는 언어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이 쓰고 있는 언어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쓰는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별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 믿음의 말을 계속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부정적인 언어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 보면 그 사람 자체가 부정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아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말 쓰는 것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충분히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쓰는 언어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쓰는 언어는 달라야 됩니까? 똑같아야 됩니까? 달라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달라야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루를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도 쓰는 그 언어를 계속 쓰고 있다면 누가 그 사람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겠습니까? 한계할 사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되돌아보시면
언어를 쓰실 때 어떤 언어를 쓰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는지를 내가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언어를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언어를 쓰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 없는 언어를 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계산하는 언어를 써요. 항상 논리적인 언어를 쓰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에 책망당할 수 있는 그 언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언어의 권세가 와 있어요. 언어의 권세. 우리가 받은 구원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보면, 내가 마음에 믿는 것이 가득 차면요 반드시 그것이 어디로 나오는 겁니까? 입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마음에 믿지 않으니까 입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에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믿는 것이 입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서 입으로 시인되어질 때 그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가 임한다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듣고 난 뒤에 맞아 속으로 인정할 수 있겠죠. 맞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이 진짜 믿는다면 뭡니까? 입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삶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우리가 믿지 않고 그냥 따라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지만 정말 마음으로 믿어진다면 반드시 입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쓰는 이 언어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된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들이 참 많은데, 근데 뭐냐 보면 우리가 쓰는 그 언어가 나의 미래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이 언어가, 내가 기도하는 언어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기도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기도를 정말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 정직하게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이 침묵이 검이라고 그러잖아요. 물론 우리가 말하지 말아야 될 때 침묵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침묵하는 게 검이 되지만 성경에 봤을 때는 그게 검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반드시 해야 될 말은, 하나님께 해야 될 말은 반드시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게 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래서 언어가 하나님의 손의 능력을 경험하게 만드는 중요한 통로가 언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기도하실 때 소리를 내셔야 돼요. 소구를 하는 건요, 소구를 하는 건 속에서 그냥 사라져버려요. 이게 언어가 얼마나 중요하냐 보면, 언어가 내 모든 세포를 다 잡는 게 이 언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그만큼 중요한데, 저 얼굴 한번 보세요. 제가 틀린 거 안 가르치면 그대로 하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실 때도 보면 절간에 오시는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절간에 온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도 내 언어가, 지금까지 제가 언어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안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내 삶을 열어가는 축복된 그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잠언 18장에서도 이제 언어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읽어보겠습니다. 언어는 소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실체를 가져오는 능력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언어를 자꾸 소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어가 대화의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언어는 소리고 대화 수단을, 소통 수단을 넘어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언어는 삶의 실체를 가져오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도 봤지만 언어가 삶의 열매를 가져오고 언어가 삶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게 돼요. 제가 주변에 그런 분이 있습니다. 공부도 참 많이 했고 똑똑하고, 근데 그 사람의 길이 안 열려요. 근데 보니까, 이유를 살펴보니까 그 사람이 쓰는 언어를 보니까 그렇게 많이 배우고 그렇게 똑똑한데도 그 사람 쓰는 언어가 그 사람의 인생을 다 망쳐버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거든요. 저 사람의 부정적인 언어가 결국은 뭐냐 보면, 그렇게 똑똑함에도 불구하고 인생 자체가 꽃이 피지 못하도록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언어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실 때 그 언어를 사용하시니까 그 언어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어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언어의 권세를 주셔서 언어로 동물의 이름을 지을 때 그 동물의 그 이름을 갖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거든요. 우리가 물론 언어는 사람과의 소통을 이루는 데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에도 언어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대한민국 말로 하면 하나님은 대한민국 말로 얘기해 주시고, 영어로 말하면 주님은 영어로 말해 주시거든요. 각 사람의 언어를 창조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대해 주시는데, 근데 하나님이 언어를 창조하셨을 때는 이 언어는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고 모든 것을 창조해내는 능력이 바로 언어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언어가 지금 없는 것을 만들어내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이 언어를 정말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시편 34편 말씀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망하여서 가드 땅 아기스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니까 저 사람 다윗 아니냐고 했을 때 거기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나 보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빠져나오는 일들이 있게 되었는데, 시편 34편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자기의 생명을 사모하며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첫 번째가 뭐냐 보면 혀를 단속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보면 어려운 위기가 닥쳤을 때 제일 먼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보면 혀 단속이에요. 말을 단속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이 이제 시편 34편 15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귀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의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함부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얘기를 가지고 원망불평하는 얘기를 쏟아놓는 순간부터는 결국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사도 베드로가 이걸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10절 말씀에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마라. 이게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면 삶을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제일 먼저 단속해야 될 게 뭐냐 보면 혀를 단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죠. 죽겠다, 죽게 있다. 이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비슷한 거 합니까? 죽겠다, 죽게 있다. 이렇게 바꾸라는 거예요. 그 언어를 그렇게 쓰면 안 되기 때문에 혹여나 여러분의 삶에 죽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말할 때도 뭐 어떻게 해야 되고요? 죽게 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농담을 자주 하시는 분들, 거짓말 자주 하시는 분들, 악한 말을 자주 하시는 분들,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시는 분들, 아무런 의미 없는 말을 평상시 때 많이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그 사람 보면 실없는 사람을 여겨버립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언어를 고급지게 쓰지 못하면, 언어의 마술사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엄청난 손해를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표준세 번역에서는 잠언 18장 4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슬기로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세차게 흐르는 강처럼 쏟는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슬기로운 지혜로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깊은 샘물과 같아요. 깊은 샘물과 같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지혜의 샘은 세차게 흐르는 강처럼 솟아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과 악하고 게으른 사람이 쓰는 언어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도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부르게 된다. 결국 뭡니까? 이게 뭐죠? 20절 말씀에 소리는, 언어는 소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리는 뭡니까?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고, 그리고 뒤에 만족하게 되고, 21절 말씀에도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다라고 말씀하고, 혀를 쓰기 좋아하는 사람은 혀의 열매를 먹는다 얘기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이 말은 소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의 실체를 가져오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게 뭐냐? 이게 말이에요. 언어.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 주님 앞에 언어로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속으로 하지 마시고 언어로 하세요. 언어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기도가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속으로 할 때는 부정적이 나올 수 있지만 언어로 자기 인생을 기도하는데 어느 사람이 부정적으로 기도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언어로 기도할 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실체를 만들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한 후에 자신의 언어를 잘 써야 돼요. 기도하고 난 뒤에 내가 기도한 것과는 정반대의 언어를 써버려요. 분명히 하나님께 치유를 해달라고 그래놓고 정말 돌아서는 딴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적인 언어는 안 됩니다. 교회를 부흥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 해버리면 그건 뭐 지금은 기도했던 것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언어가 정말 끝까지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성경에서 사무엘을 이야기할 때 그 언어가, 그 말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도 그 언어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쓰는 언어가 내 자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내뱉는 이 언어가 소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실체를 가져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이 언어를 정말 조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언어가 부정적인 사람은, 제가 그런 얘기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그만하세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언어가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나도 부정적인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서 삶을 살아갈 때도 여러분 교회가 완전합니까? 교회가 완전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비난할 정도로 여러분이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함부로 부정적인 얘기하면 그게 부정적으로 흐트르기 때문에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말은 소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의 실체를 가져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레슨이 뭔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능력을 가져오는 언어는 말씀과 믿음의 언어입니다. 내가 하는 말에 말씀이 들어가 있는가? 내가 하는 말에 믿음이 들어가 있는가? 이걸 주님이 보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언어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가 있고 사단이 좋아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는 빛의 언어고 생명의 언어입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언어는 어둠의 언어고 사망의 언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어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가 쓰는 언어가 빛의 언어인가 생명의 언어인가, 아니면 내가 쓰는 언어가 사단에게 속한 어둠의 언어고 사망의 언어가 생각해 보시고 그 언어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얘기하시는 거 보면 저분의 쓰는 언어가 빛의 언어인가 생명의 언어인가, 아니면 저 사람의 언어가 어둠에 속한 언어인가 사망에 속한 언어인가, 이걸 먼저 봅니다. 이 사람의 언어가, 이분의 언어가 상황에 맞냐, 계산에 맞냐, 논리에 맞냐, 그게 아니라 이분이 쓰는 언어가 생명을 살리는 언어고 빛의 언어냐, 이걸 먼저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언어는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저는 과거에 매일 믿음 고백을, 말씀 고백을 하고 믿음 고백을 했던 적이 있어요. 혼자 교회 와가지고 1시간 동안 마이크 잡습니다. 마이크 잡고 하는 게 말씀을 고백해요.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을 따라서 믿음 고백을 하거든요. 그게 1시간 정도 합니다. 1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감사하고 명령하고 이런 시간 1시간 정도 보내는데, 근데 본당에서 1시간 정도 하면서 내 안에 부정적인 것을 빼내기 위해서, 제가 원래 계산적이고 논리적이 이게 빠르니까 이거 빼내기 위해서 그 훈련을 했거든요.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본당에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들어올 때 교회가 세상하고 다른 게 뭡니까? 학원 건물에 가면 건물이 똑같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수학 강에서 수학만 이야기하니까 그 자리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그러나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성도들이 어떤 하는 것입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설교 전하고, 이게 다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성도님들이 들어왔을 때 이 공간 안에 있는 그 언어가 그 사람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남모르는 시간에 그렇게 했던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보면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 한번 해보세요. 말씀의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는 이게 입이 잘 안 떨어져요. 왜냐하면 사단이 얼마나 공격하는지 이 언어가 떨어지지 않도록 막아내버려요. 그 어느 순간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가 나오는 순간부터 그 삶에도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응답의 조건이 나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야 된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면 내가 기도할 때 뭐가 나오겠습니까? 내 안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말씀에 대한 것이 나오겠죠. 내 안에 말씀을 안 보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자기 욕심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 안에 구할 때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게 되지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삶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하는 말이, 응답의 조건이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가? 말씀이 안에 없는데, 말씀이 없는데, 호공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가지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에스겔서 36장 36절에 3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자,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게 했다. 나 여호와가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37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딱 세자가 나오는 게 뭡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뭐죠? 내게 구하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되돌아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데 내가 못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래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할지라도 너희가 그래도 내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대로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않았다, 이 말씀을 제게 주셨거든요. 제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되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왔거든요.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표현해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민수기 14장 26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려는데,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얘기하는데,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이런 말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지만 힘들지만 언젠가는 조만간에 약속의 가나안 땅에 넣어주실 거야,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 말을 계속해서 믿음의 고백을 계속 키워가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은 없고, 그러니까 뭡니까? 상황은 어려우니까 했던 말이 뭐 계속 원망과 불평의 말을 쏟아놨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 내가 어느 때까지 참을까, 참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해서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다 들었다는 거예요. 다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한번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 상황에 맞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말해야 되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해야 되는데, 이들은 뭐 했습니까? 상황에 맞는 말만 하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서 교회가 좀 하면 자꾸 상황에 맞는 말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 상황에 맞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말을 하시는 게 중요한데, 근데 결국은 뭡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침하게 가나안 땅에 정답 가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처음부터 가나안 땅에 넣어준다고 했는데 다 가보니까 거대한 안악자 손들이 있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다는 거죠. 그걸 끝까지 믿고 선포한 거잖아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없어요. 그냥 계속 삶을 살아가면서 원망불평만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해주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 준다고 그랬지만 취소. 내가 약속했지만 취소. 주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생각할 때 좀 전에 봤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 약속이 내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손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고백을 통해 계속해서 나오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역사가 오는 것이지, 광야라는 땅은 시험이 있는 땅이고 믿음이 테스트 받는 땅이고 순종하느냐, 그게 핵심인데 거기에 뭐가 있냐 보면 언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될 이유가 그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이게 자꾸 자기 원하는 소원들만 자꾸 이야기하기 때문에 삶의 역사가 없을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응답이 없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안 봐. 말씀을 안 보니까 응답은 또 많이 와도요, 신앙은 안 자라. 늘 그 모습이야. 이게 문제가 돼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28절 29절 9절이나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이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피를 너무 많이 흘린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게 아니라 아들이 짓도록 주님께서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어느 누가 성전 지어주겠다 한 사람이 없었는데 성전 지어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셔서 너가 내게 내 성전을 지어준다고 안 해도 되고
내가 너의 가문을 너의 자자손손을 축복하겠다 그러면서 사울에게서는 왕권을 뺏었지만 너의 자녀손에게는 내가 끝까지 왕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다윗의 자손 중에 악한 왕들이 참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근데 이 다윗이 28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 왕권을 이어준다 그러니까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29절 말씀에 보면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앞서서 하면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없어서 하니라 했을 때 주님이 그대로 복을 받게 되었거든요. 다윗이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틀어잡습니다. 틀어잡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도가 응답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가끔 가다 보면 저도 졌던 적이 있지만 성도님의 집에 가면 이게 있습니다.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거 걸어놓으면 복 받습니까? 그거 걸어놓으면 복 받습니까? 그 믿음의 고백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주님께 감동을 줘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정말 감동받으시고 그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겁니까? 한번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물론 이제 주의 말씀이 불같이 임할 때가 있어요. 내가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감동을 드리고 삶을 살았는데 이 말씀이 주님께 자기에게 불같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삶을 아시고 이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을 그냥 이게 이 말씀을 내게 주셨구나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기도. 그럴 때 그 말씀이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중한 말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말씀에 액자만 걸어놓는다고 해서 역사 오지 않습니다. 뭐 액자 거창한 말씀을 해놨다고 해서 그 삶에 그 축복이 오는가? 오지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정말 그 말씀 걸어놨으면 한 번이라도 읽으세요. 한 번이라도 들어가서 이 말씀들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한 번이라도 읽어보세요. 읽지도 않고 들어갈 때 보기만 하는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된다. 뒤에 말씀에도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언어가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배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의 수준보다 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언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언어는 소리가 아니라 뭐겠습니까? 삶의 실체를 가져오는 능력이 언어입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운 것을 주님께 이야기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그 믿음의 언어를 쓰시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렸던 것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능력을 가져다 주는 것은 말씀과 믿음의 언어가 그걸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삶을 살아갈 때 저는 이걸 너무 중요시 여깁니다. 제가 설교 좀 길게 했지만 이게 정말 너무 중요시 여기는 거거든요. 저는 삶이 다 안 돼도요, 제 언어가 살아있으면 된다고 믿어요. 아멘 좀 하셔요. 다 안 된다 그래도요, 우리나라 국민이 다 안 된다 그래도요, 하나님 앞에서 다 안 된다 그래도요, 내 입술의 고백이 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거거든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러나 그게 말씀 안에서 그 신앙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되잖아요. 그러면 이 언어를 쓰실 때에 잘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